할렐루야. 네, 수요밤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초중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소년이 길을 가는데 구덩이에 빠진 여우가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마음이 좋은 소년이어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여우를 구해주었습니다. 근데 여우는 자기를 구해준 소년을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배은망덕한 일이죠. 이 소년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해주었는데 어찌 해서 너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소년이 여우에게 따졌습니다. 이게 경우에 맞는 일이냐. 그러자 여우가 말합니다. 자신이 구덩이에 빠진 것은 인간이 그 구덩이를 파놓았기 때문에 자기가 빠진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인간을 잡아먹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년과 여우가 옥신각신 갑론을박 잡아먹겠다. 네가 왜 잡아먹으려나? 뭐 이런 갑론을박이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소년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다른 동물들에 가서 물어보자. 제3자에게 가서 물어보자. 그때 때마침 토끼가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이 자초지종을 다 들은 토끼가 말합니다. 이야기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으니 처음부터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재현해보자. 모두 좋다고 동의했습니다. 그 여우는 자기가 구덩이에 빠지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이 여우는 잠시 후에 빨리 밧줄을 내려서 자기를 꺼내달라고 했어요. 거기서 시작한 거니까. 그러나 이 소년과 토끼는 밧줄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토끼가 여우에게 한 말, 너처럼 은혜를 모르는 녀석은 사냥꾼에게 잡히는 것이 마땅하다. 아직까지 안 꺼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끝없이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여우처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요. 황당한 예화긴 하지만 우리도 살다 보면 여우처럼 너무 황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는, 인간은 그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 새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쉽게 잊어먹는 습성이 죄인들의 습성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여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잠깐 드는 겁니다. 왕위에 오른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송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또 10대 때부터 양치는 목동 때부터 왕으로 잘 나가고 마무리까지 끝까지 이 초심을 잃지 않고, 물론 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죄는 넘어지는 분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과 초심은, 믿음은 잃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 사람이고,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다윗인데요. 그래서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 저 여러분이나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에 많이 나오셨네요. 오늘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쭉 그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오늘 사무엘 7장입니다. 내가 누군데? 다윗이 일개 목동이었고 유명한 집안 출신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집에 나는 막내였고 별 분깃도 없는 8째 아들, 이런 나를, 이런 부족한 나를, 이런 별 볼 일 없는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바울과 같이 다윗처럼 이런 초심을 잃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만 아니라 평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나 된 것, 오늘 여기까지 온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다윗처럼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연약해서 잘 나가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죠. 넘력이가 아니라 내게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12장에 그 부자처럼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 돈 잘 벌어서, 내가 똑똑해서, 이 내가가 드러날 수 있는 게 우리 죄인들의 습성입니다. 제가 요즘 암송하는 구절 중에 신명기 8장에
그런 말씀.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능력을 주었다 그랬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신명기 8장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재물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너에게 재물을 줬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가라는 것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들도 보면요, 왕이 된 후에 변절된 왕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대표적인 케이스고 줄줄이 그런 왕이 참 많았어요. 처음에는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잘 발탁이 됐는데 끝까지 잘 못 간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이 은혜를 주셨는지,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종의 집에 영원히 받게 해달라고 오늘 사무엘하 7장 29절은 여러분들 집에도 많은 표구를 가지고 있는, 제가 또 신방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옛날 구절이겠는데 우리 좋은 말씀이죠. 우리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선포하면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고 그렇게 자꾸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감사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끝을 맺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유언성 감사기도거든요. 은혜의 감사기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줄 아는 지혜가 있었어요. 참으로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그리스 당대 최고의 사상가였던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이 뭐죠? 내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자신을 아는 거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이 보는 나, 객관적인 내 모습,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이것을 알기도 쉽지 않아요. 이것을 정확히 내 자신이 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말하는지를 그거 아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자기가 아는 것도 쉽지 않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아는 정확히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사 남이 보는 객관적인 나, 그것은 또 정확히 맞는 거냐? 또 맞을까요, 그것은? 제가 이제 목회자 부부 모임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만나서 얘기해보면 노예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벌써 10년 이상 교제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나는 저 목사님을 이런 분을 알고 있어요. 10년 동안 친하게 지냈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 부부에서 편하게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목사님 사모가 자기 남편에 대한 평가와 얘기는 전혀 다른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집 밖에서 보여지는 나와 집 안에서 보여지는 이 남들이 보는 내 모습과 집 안에서 가정 식구들이 보는 내 모습이 전혀 다른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나는 이 목사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10년 이상, 근데 난 그분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남이 나를 보는 평가를 알기 쉽지 않지만 그것이 또 맞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철학자가 한 말, 내 자신을 알라, 이게 굉장히 심플한 얘기긴 하지만 쉬운 명제는 아닙니다. 죄인은 자신을 아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을 안다, 그런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나 자신의 실체, 존재의 의미에 대한 답은 사람들 속에서 발견하는 내가 나를 보고 아니면 사람 나를 평가하는 이런 것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내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거기에 신경도 쓰이는데 그것이 진짜 나에 대한 평가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꼭 맞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진 내 모습이 참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 끝없는 자기 발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이것이 사라지면 인생이 공허해지고요, 뜬구름을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자기 발견이에요. 친구들이, 절친이, 아니면 누가 나를 평가하는 그것이 정말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 결코 자신의 참된 모습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내 자신을 알라, 이건 영원한 숙제고 풀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교, 오늘날 서울대 나왔어요. 당대 최고의 학부고 머리가 좋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기 모습이 자기로 생각했어요. 잘 나가고 출세했고 거칠 것이었고 오늘 말 스펙이 좋아요. 이력이 좋아요. 사람 자기를 평가하는 거, 이런 거, 잘나는 인생, 잘 나가는 인생. 나 잘났다는 자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남들이 말하고 평가하는 자기 모습. 그런데 자기가 그런 자기인 줄 알았어요. 네. 이력을 생각하고 남들 자기 평가하고 자기 스스로도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실제 잘 나갔고 그런 자기가 자기 모습인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그게 정말 그 자기 모습이었습니까? 그 다메섹 도성에 예수를 만난 뒤에 그 깨달은 것이 뭐죠? 자기가 누군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게 깨달은 게 뭐죠? 그전에는 잘난 인생, 잘 나가는 인생, 썩 괜찮은 인생,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런 인생으로 자기를 포장했다, 이게. 자기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만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 1장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절대적인 구원이 필요한 죄인일 뿐이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니 로마의 시민권이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베냐민 지파 왕통 이런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죄인 중에 으뜸이 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아주 으뜸이 되는 죄인으로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조사나로 살아간 10달도 채 되지 못하다 나온 그렇게 부족한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다. 그전에는 아니었어요. 그전에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부족하기는 부족해. 내가 최고 잘났고 그런 사람 가지고 한껏 교만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또 실제 그는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기도 했고, 그런데 하나님 만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죄인임을 깨달았고 부족한 자임을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달았고 거기서 겸손히 나오고 그래서 그가 훗날 그 고백한 대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을 해나갈 때 이런 자기를 보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서는 자세와 기도와 이것이 없으면요 포장된 자기가 자기인 줄 알아. 돈 좀 벌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목 힘주고 이상한 짓 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직분 가지고도 이상한 자기를 그거로 포장해버리고 완전 착각하는 인생을 산다, 이게. 목회자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교회 좀 커지면 목에 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모습인 줄 안다, 이게. 그렇지 않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발견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나 이상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영적 꼰대가 될 수 있다, 이게. 예.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했던 사도 바울은 끝까지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었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매우 실제적인 것인데 저나 여러분이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함으로 내 자신이 누구인지 죄인이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천국까지 가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의와 공로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 정도 나올 정도면은 이런 기본적 믿음의 베이스는 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5장에 베드로가 만선이 됐잖아요. 빈배 인생에 밤새 자기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한 마리 고기도 없는 못 잡은 빈배 인생. 꼭 기술이 촉톱 인생이 잘 사는 게 아니야.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빈배 인생이 됐어요. 한 마리도 못 다. 근데 그 예수 만난 뒤에 그게 만선이 됐잖아요. 그 만선이 됐을 때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보다 예수가 보통 랍비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이 베드로 배 주변으로 갈릴리 고기들을 쓸어 모으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능력, 그걸 본 겁니다. 그 시간대 고기에 잡힐 시간이 아닌데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근데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이죠. 보통 선생이 아닌 거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엎드려서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기서 비로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전엔 선생이여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만선이 된 이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자기를 그때 발견한 겁니다. 그전에는 이 고기에 관한하는 아주 갈릴리 바다에서 최고의 베테랑, 최고의 기술자, 그를 따를 자 없어요. 그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만난 뒤에 자기의 그런 고기 잡는 기술 위에 역사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보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발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는 내 어떤 전공과 내 잘하는 것으로 나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서 자기를 봄으로 또한 우리 죄인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만난 뒤에 첫 고백이 뭐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 찬양팀들 이사야 6장 배경에서 나를 보내셔서 그 찬양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까? 이사야가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자기가 죄인임을, 더러운 죄인임을 신구약을 넘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 없으면 자기 의로 포장을 하고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꾸 남을 판단하고는 데만 정신이 빠져 있어요. 이거저 끄집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에 너무 급급한 죄인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같은 이 대선지자도 화로다 나의 망하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래야 우리가 나 자신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지, 그래서 겸손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한 사람이 누리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겸손한 것이고 늘 감사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잘 보면요 그냥 저절로 감사가 돼요. 전 다른 건 몰라도 늘 매일 좀 수십 번 하나님 감사한다. 정말 그래요. 내 자신을 부족한 죄인을 늘 보기 때문에 늘 정말 마음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감사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면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 나 같은 죄인이 쓰임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너가 나를 힘들게도 감사하고, 상황이 좀 어려워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늘 감사한다고 했죠. 그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목회가 늘 평탄 아무 일 없어서 여러분들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건 그거고, 늘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가 나오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면서 나의 부족함과 죄인됨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늘 고백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윗의 감사기도, 인생을 이렇게 감사로 마무리하고 은혜로 마무리하는 이 다윗의 유명한 감사기도, 그리고 그 은혜가 자기 자손 때까지 계속 내려가기를 소원하는 이 다윗의 겸손과 은혜,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 3장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불평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게. 불평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무엇인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그 참된 믿음의 신앙에 성숙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옥중에서 감사가, 기쁨과 감사 거기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남자들이 5, 60 넘어가면 머리도 빠져서 이렇게 그 신경 쓰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저희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속칭 이제 대머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머리 빠지는 거 고민하고 좀 심고 싶어하고 또 이렇게 탈모 방지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도 꽤 됩니다. 근데 대머리도 감사할 수 있다. 한 명도 아멘 안 하시는데, 무슨 탈모의 스트레스를 목사님 알거나 아시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될 수만 했던 머리카락 하나라도 심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게 참 머리 빠진 게 스트레스가 되는데, 근데 대머리도 감사할 수 있다. 그 글을 한번 봤는데요. 첫째로 왜 대머리도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니까 예화를 드니까 머리 빠지는 분들 이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대머리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기 때문에 대머리다. 두 번째,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대머리였습니다. 그럼 많은 목사님들 의외로 대머리입니다. 저는 안 대머리인데요. 그 조영기 목사님 완전 대머리죠. 그래서 대머리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충성된 종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부터 제가 조영기 목사님까지 그렇게. 세 번째, 대머리 치고 얻어먹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대머리는 물자를 절약한다, 이게. 비누, 샴푸, 물. 감사하는 거예요. 대머리가 스트레스는 되지만 어차피 빠지는 거 감사로 생각을 돌려보자는 겁니다. 여섯 번째, 대머리는 하나님을 편하게 해주신다. 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아 있는데, 대머리는 하나님이 굳이 머리카락을 셀 수고를 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만 하면 돼. 셀 필요가 없어. 여러분,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대머리도 어차피 대머리로 DNA 때문에 가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땡큐인데요, 이 말은 영어의 think라는, 생각한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라는 것을 좀 한두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짐승은 땡큐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와. 그 환경이 그냥 원망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만 되는 거예요. 조금 전 대머리라도 감사거리를 부지런히 생각하고 찾으니까 어떤 대머리 되는 분이 이거 쭉 리스트를 써온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대머리도 감사할 수 있구나.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이 대머리에서 나온 머리, 이게 지금. 생각하니까 감사할 거리가 많은 거예요. 누구보다도. 시편 50편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감사가 나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감사가 나옵니다. 은혜 있는 심령, 은혜가 흐르는 심령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감사가 나와요. 근데 은혜가 메마르면 마치 비가 오지 않고 가문 땅이 쩍쩍 갈라지듯이, 생명이 살 수 없듯이 은혜가 메마른 심령은 땅이 갈라져서 원망으로 갈라지고 불평, 불만으로 갈라지고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을 막 치고 공격하고 싸움으로 갈라지고 이렇게 돼요. 자기 마음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땅을 갈라지게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은혜가 마르면 그래요. 그냥 은혜가 촉촉한 심령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은혜가 없고 마르기 시작하면 땅이 갈라져서 원망하고 불편하고 공격하고 입만 띄고 디스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감사가 나온다. 따라합시다. 은혜가 있어야 감사가 나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은혜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 비도 새벽에 왔지만 성도 많이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인 은혜의 체험이 내 안에 있어야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내 심령이 마르지 않다,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이 초심을 잃지 않고 10대 때부터 왕이 돼서 잘 나갈 때까지, 인생을 마무리하는 날까지 한결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가 결국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내려가는 이런 것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가 만마르지 아니하고 늘 교회 오실 때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감사가 넘쳐서 내 삶에 감사가 나와야 그 입술에 복이 있고 내 인생에 복을 주시지, 자꾸
치고 원망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그 영적으로 그냥 그 말씀의 씨앗, 축복의 씨앗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곳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했는데, 여러분들 입술에 감사가 있고 다윗이 은혜와 감사가 늘 같이 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생에도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 해피바이러스, 감사가 내 안에 늘 있으므로 옆에 사람도 감사 하나 하고, 뭐 이런 좋은 영향을 끼쳐야지 불평하고 이런 거를 영향 끼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늘 강같이 흘러가는 여러분의 복된 10년과 가정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